시편 23편은 너무나도 유명한 그런 말씀입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한없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또 우리는 맛보고 누리게 됩니다. 1절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5절에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6절에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만족함과 풍성함과 충만함과 넉넉함과 부유함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축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런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맛보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그 고백의 무게감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겠죠. 건강한 사람이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막 건강한 사람이 그런 고백을 하는 데는 약간 감흥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육신적으로 연약한 중에 혹은 몸에 장애가 있는 분들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동일한 고백이 아니잖아요. 상황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 고백의 무게감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이 놀라운 이유는 우리에게 큰 은혜로 다가오는 이유는 우리에게 그 고백이 엄청난 감동을 주는 이유는 그 상황이 너무나도 열악한 가운데에서도 고백한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통장에 잔고가 100억씩 쌓여 있고 정말 더 이상 내가 받을 게 없을 정도로 풍성한 사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기쁨을 밥맛이잖아요. 약간 밥맛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치질이도 안 되고 일마다 안 되고 막히고 왜 이렇게 나는 힘이 드는지 고단한지 묶이는지 힘든 가운데에서 고백하는 오늘 다윗이 만족합니다. 충만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원히 집에 거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합니다. 이 고백을 드리고 있는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 가운데에 드리고 있느냐 말이에요. 1절부터 3절까지만 보게 되면 현실이 어떤 상황인지 잘 감이 오지 않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만 보게 되면 뭐 별 문제 없는 것 같고 좋은 것만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4절 5절을 읽어볼까요?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서 있는지, 이 고백이 어떤 고백에서 이렇게 막 토해내오고 있는지를 4절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상황과 지금 환경을 보게 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원수의 목전에 있다는 거예요. 심히 지금 상황은 결핍이 되어 있는 상태, 문제가 있는 상태, 뭔가 부족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나를 대적하고 있는 이 원수는 너무너무 강하고 그 원수 앞에서 나는 너무나도 미약하고 초라하고 작고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고백은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만족합니다. 충만합니다. 하나님 기뻐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상황을 초월하는
상황을 뛰어넘는 그런 귀한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상황이 좋을 때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찬양합니다. 간증하고, 상황이 힘들 때는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죽겠습니다. 힘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역사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불평하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변덕이 죽을 듯하는 고백이 아니라 상황을 뛰어넘는, 상황을 초월하는, 상황을 지배하는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런 열악한 상황 가운데에서, 아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원망이 터져나오고 눈물이 터져나오고 탄식이 터져나오고 또 힘들어야 할 이 상황에서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는가?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다 가졌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궁궐에 살지 않느냐?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높은 지위와 명예와 권세와 인기와 강한 군사로 말미암아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나의 군대는 언제나 백전백승하기 때문에 난 두려움이 없다. 나는 그래서 만족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복의 뿌리에, 그 안전의 뿌리에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모두 다 행복을 추구합니다. 모두 다 풍부함을 추구합니다. 넉넉함을 추구합니다. 부유함을 추구합니다. 많은 것을 추구합니다. 충만함을 추구합니다. 이를 위해서 계속 쫓아갑니다. 물질을 쫓아갑니다. 추구합니다. 명예를 쫓아갑니다. 추구합니다. 높은 지위를 갈증을 가지고 쫓아갑니다. 권세와 인정을 추구합니다. 그것이 행복을 가져주고 안전을 보장해 주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말라 합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그것을 추구한들, 그것을 찾은들, 그것을 만족한들 분주하게만 할 뿐이고 어떻습니까? 늘 갈증이 있어요. 늘 부족합니다. 늘 공허합니다. 잡은 것 같지만 공허하고 목마르고 결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결핍을 느끼고 끊임없이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은 다윗이 그냥 이론적으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그냥 지식적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누구에게 듣고 하는 고백이 아니라 그의 체험에서 나오는 감정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의 삶 속에서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느끼는 간증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목동 출신입니다. 양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늘 보아왔기 때문에 지금 그가 왕이 되었지만 여전히 나는 하나님이 왕이시며 목자이시며 그 앞에서 나는 양과 같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양에게 여러분, 목자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양은 뭐 공격하거나 방어하거나 그런 무기가 전혀 없는 동물이 양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양은 너무나도 시력이 좋지 않은 그런 동물이지 않습니까? 양은 또 너무나도 잘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시력이 나쁘기 때문에 잘 분별하지 못하고 잘 속아 넘어가게 되고, 또 방향 감각이 없어서 이게 지금 풀밭인지 저기 끝이 벼랑 끝인지도 모르고 계속 앞으로만 가다가 엎어진다는 거예요. 균형감도 없고 넘어지면 잘 일어나죠. 이 양이라는 것은 완전히 결핍투성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또한 많은 결핍을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재산의 어떤 그 물질의 결핍, 그리고 학력의 결핍, 또 능력의 결핍, 혹은 관계의 결핍, 이런 여러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만회하기 위해서 계속 동분서주하며 그렇게 하다 보면 지치고 늘어지고 힘들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참된 자유도, 참된 만족도, 참된 부유함도, 참된 감사도, 참된 행복도 누리지 못한 채 그냥 쫓기듯이 전전긍긍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처럼 나 자신이 양 같은 존재임을,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때때마다 하나님께서 목자 되어주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입히시고 또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평안함과 쉼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초식동물은 어떻게 자는지 아세요? 초식동물은 대개 서서 자요. 서서 잡니다. 누워서 자는 초식동물은 드물어요. 특히 야생에서는. 왜냐하면 언제나 사나운 짐승들이 움키려고 달려들려고 하기 때문에 늘 긴장한 상태에서 바로바로 이게 불안하고 도망을 쳐야 되기 때문에 이 초식동물은 살아남기 위해서 서서 그렇게 잠을 자는 것이죠. 다윗이 바로 이런 초식동물과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늘 쫓기는 삶, 긴장된 삶, 불안한 삶, 다리 펼 곳도 없는, 쭉 펴고 잘 수도 없는 그런 초식동물과 같은 그런 삶을, 인생을 살아왔던 이 다윗이, 그러나 하나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아래서 어떻게 해요? 푸른 풀밭에 나를 누이시며 편히 쉬게 하시고 안식을 주시고 쉼을 주시고 그 손길 안에서, 보호 아래서 우리는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해를 만날 때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두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자기 앞에 가로막혀 있는 원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원수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해보다도, 음침한 골짜기보다도,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문제보다도 무엇에 더 집중한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팡이와 막대기를, 그 보호하심을 더 많이 바라. 여러분, 사람을 보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실수투성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나중에 서운하게 되는 거예요. 섭섭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게 되고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고 실망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부부라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여러분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냥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오직 신뢰의 대상, 오직 믿음의 대상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양이 목자와 함께하면 안전하죠. 목자와 함께하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풍성한 꼴을 먹게 됩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자신이 목자 노릇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면 안전하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지만, 양이 자기가 목자 노릇을 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양이 자신이 주인 노릇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양은 헤매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목자 노릇을 자처하게 되면, 스스로 목자가 되고 왕이 되고 주인 노릇을 하게 되면 그 양은 이제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헤매고 구렁텅이에 빠지고 낭떠러지에 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힘이 잔뜩 들어가면 무너집니다. 똑똑한 척하면 무너집니다. 잘난 척하면 무너집니다. 잘하는 척, 잘난 척하고 아는 척하게 되면 이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충만하다고 생각하면 그때가 위험한 때예요. 지금 내가 괜찮다, 문제없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위험한 때예요. 여러 사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간증거리를 주셨습니다. 남다른 기념비 같은 그런 에베네셀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때가 위험한 때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때에 힘이 잔뜩 들어가게 되면 간증한 다음에 제일 먼저 무너지는 거예요. 고백한 다음에 제일 먼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끝까지 목자를 따라가면 안전하고 보호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목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해서 언제나 장밋빛 미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고 해서 항상 비단길만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때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게 됩니다. 원수의 목전에 서게 됩니다. 다윗은 그런 상황을 수도 없이 만났습니다. 이런 상황과 이런 장소에서 많은 고통을 겪은 바가 있습니다. 장인인 사울 왕으로부터 죽임을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서 쫓겨다니기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왕이 된 이후에도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고, 부하들이 반역을 일으키게 되고, 아들이 수도 없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사망이 없는 것으로, 그리고 또 눈물이 없는 것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갈등이 없는 것으로, 질병이 없는 것으로, 아픔이 없는 것으로, 원수가 없는 것으로, 천국과 같은 곳으로 뿅 하고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힘들어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질병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원수를 아주 없애주시고 제거하게, 완전히 안 만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만나지만 그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보란듯이, 원수가 보란 듯이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신다. 그것은 승리를 안겨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지금 청소년들은 잘 모르겠지만, 마치 옛날에 그 레슬링 김일 선수 있잖아요. 김일 선수가 막 일본 선수한테 계속 지고 당하고 막 힘들고 막 그렇게 막 몰리다가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해요? 박치기를 하면서 완전히 대역전극이 벌어지면서 TV를 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를 치고 막 얼싸안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이 통쾌한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갈 때에 장밋빛 미래만, 비단길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원수의 목전에서 어떻게 해요? 통쾌한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주 멋진 승리를 주신다는 겁니다.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어떻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넘치는 충만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바랍니다. 콜라 광고라든지 이런 걸 보면, 여러분 광고를 할 때에 항상 콜라를 이렇게 확 붓잖아요. 붓 때 어떻게 붓습니까? 장면을 연출하면 어김없이 거품을 확 넘치도록 그렇게 쏟아붓지 않습니까? 흘려보내지 않습니까? 바닥에 깔릴 정도로 그렇게 붓거나 막 간당간당하게 붓거나 붓다 만 것처럼 한다거나 찔끔찔끔 그렇게 붓지 않는, 막 넘치는 그런 것을 연출하지 않습니까? 그 장면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와, 나도 먹고 싶다. 와, 갈증을 느낀다. 나도 저 음료수 찾게 매력을 느끼고 찾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마찬가지. 우리가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넘치면, 무엇이든 넘치는 곳에 사람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넘치면 그곳에 마음이 넘치든지, 은혜가 넘치든지, 말씀이 넘치든지, 감사가 넘치든지, 찬양이 넘치든지, 그곳에서 넘치면, 먹을 것이 넘치든지 무엇이든지 넘치는 곳에 사람이 모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부흥하는 교회도 공통점이 있는데, 그 교회는 어김없이 인색하지 않다는 거예요. 부흥하는 교회에 공통점이 있으면 항상 풍성하다는 거예요. 넘친다는 거예요. 충만하다는 거예요. 처음 방문했는데 얼마나 사랑, 과잉, 친절 과잉, 그리고 따뜻한 사랑, 관심의 과잉,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감동 과잉이 오는 거죠. 그냥 소가 닭 보듯이, 닭 소 보듯이 왔냐? 이렇게 되면 소망이 없는 교회예요. 성장이 없는 교회예요. 넘치면 그곳에 사람이 모이게 되고, 우리 오늘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이 입국을 새벽을 했잖아요. 그리고 상당히 이 자리에도
앉아 있습니다. 대원들이. 보시면 다른 사람들보다 얼굴이 훨씬 더 밝을 거예요. 어쩌면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 갔다 오신 우리 조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훨씬 더 막 끌어 넘쳐가지고 충만해가지고 막 뜨겁게 충만하게. 오늘 이규영 전사님도 막 찬양이 평상시보다 훨씬 더 뜨겁게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넘치는 거예요. 넘치는 거예요. 넘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누립니다. 넘치는 사람 옆에 있으면 항상 충만해집니다. 반대로 바닥을 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여러분 바닥 같이 치는 거예요. 막 쥐어 짜내는 사람, 은혜를 쥐어 짜내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여러분도 함께 막 곤두박질 치고 메말라지고 막 강팍해지고 그렇게 거칠어지고 굳어지고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내가 바짝 말라 있는데 어떤 다른 사람에게 뭘 줄 수 있단 말이에요. 따라올 사람이 없는 것이죠. 충만한 사람을 만나면 같이 충만해지고 메마른 사람을 만나면 같이 메말라지는 게 거예요. 여러분 충만한 사람, 충만해서 매력 있는 사람, 충만해서 흘려보내는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 그리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마지막으로 시편 23편을 본문으로 설교한 어떤 목사님의 에피소드를 끝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목사님이 전화로 주일날 설교의 본문과 제목을 주보 담당하는 사무 직원에게 그렇게 알려주었어요. 이번 주의 설교는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그리고 설교의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입니다. 그러자 전화를 받은 이 사무원이 확인차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전부입니까? 전부입니까? 다입니까? 그럴 때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 뭐가 더 필요해? 뭐가 더 필요해? 이렇게 다시 되물었어요. 그렇대 비서는 네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빨딱 끊었어요. 그런데 주일날 오후에 주보를 받아본 목사님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주보 설교의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해? 뭐가 더 필요해? 그 순간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이게 주보가 엄청나게 복사가 됐는데 다시금 재발행을 할 수도 없고 인쇄소는 이미 문을 닫았고 막 너무 화딱지가 나고 막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이 제목을 묵상하는 중에 제목이 너무 괜찮다, 너무 좋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해? 아멘입니다 하나님. 아멘입니다 하나님. 이겁니다. 그래서 그 본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 나는 너무나도 기뻐합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이미 많은 것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미 나는 행복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기뻐합니다.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물밀듯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필요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많은 것, 가진 것 없지만, 비록 아직도 부족하지만, 아직도 문제 가운데 있지만, 고통 가운데 있지만,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질병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으로 내가 만족하겠습니다. 기뻐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 간증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날마다 상황을 뛰어넘는, 상황을 초월하는, 원수의 목전에서도 하나님이 상을 베푸시는 간증거리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